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뷔페에 가면 먹기 싫은 음식 먹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게든 줄을 서서 차례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담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 골라서 먹으려고 뷔페를 간 거니까요. 몸에 좋다고 해도 싫어하는 음식은 안 담습니다. 제가 뷔페 간다고 버섯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뷔페처럼 하고 있다면 어떨까? 내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은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데 하면서 나는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바꾸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음과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조용히 명절을 지내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들이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무시하는 투였을 겁니다.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며 놀라움과 동시에 깎아내림을 표현하는 매우 놀라운 말이라고나 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자격을 운운하며 평가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으로 들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작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20절에 그들의 반응을 봅시다.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그들이 굉장히 흥분했음을 볼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
사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변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구체적인 예시가 뒤이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앞부분에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등장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날이 언제였는지도 기억하시나요? 안식일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정죄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했어야 되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다 라고 생각했고 안식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행위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준과 다르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던가. 축복의 말씀은 칼같이 받아들이고 그러나 조금의 순종을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런저런 변명과 해석을 들이밀면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이기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은 이런저런 변명과 해석을 들이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던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두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듣는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도구가 될 뿐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 보이지 않는 섬김과 봉사는 일단 날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온갖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드러나게 행할 것이고 맞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투자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 그대로의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라졌으면 좋겠는 존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고 세상의 미움과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바꾸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변화를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삶을 바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24절의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공정한 심판이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죠. 내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뷔페와 같습니까? 우리 식대로 신앙생활을 취하고 바꾸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누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성과 이기심에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유리한 말씀만 취하고 불편한 말씀은 외면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진실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고도 온전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